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하고 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통일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또 저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이 시간 역사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까에 대한 그런 물음을 제가 한번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주일 낮 예배 하실까? 아니면 저녁 예배 하실까? 예. 여러분들은 언제 하실 것 같으세요? 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 임하실 것 같아요. 예. 제일 나오기 싫어하는 예배가 이 예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조금 약해질만 할 때가 이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진짜 찾으시려고 임하시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이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아마 더 많은 예배에 임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를 또 축복해 주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어느 날 그 집 마당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손바닥처럼 이렇게 생긴 그 잎이 무화과 나무였고, 또 때가 되면 저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따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통일 선교 주간에 이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해드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면 분명한 답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또 어떤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열매 없는 그 사역은 사실은 꽝입니다. 꽝. 뭐라고요? 꽝입니다. 열매 없는 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했어요. 잎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그럴싸한 그런 형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나 정말 예수 잘 믿는다, 나 정말 사역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사역한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 사역자 하는 분도 많고, 나 전도한다고 그냥 뭐가 먼저 앞섰냐면 이 입이 먼저 앞서죠. 입이. 그리고 행함은 절대 따라가지 못해요. 자기 말은 저쪽 가 있고 몸은 둔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 무화과 나무, 오늘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거든요. 사명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금방 갓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배우신 그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 맞아요, 여러분? 예?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성가대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천국은 예배만 있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예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이 지옥이에요, 지옥. 거긴 예배만 본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분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빚 졌어요, 저희는. 많이 졌습니다. 너무 많이 져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저희가 예수님께 빚을 졌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 주님께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제가 당연히 주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선교고 전도가 아니겠어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자연적인 증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라는 거죠.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명도 아직 전도 못했다 그러면 오늘 거울 가서 보고 욕을 좀 하셔야 돼. 너 뭐 했냐? 너 뭐 했냐? 너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무화과나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물음표예요, 물음표. 우리가 뭐 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갈까요? 물론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래, 신학교에서는요.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그러게. 나도 그건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게. 너무 겸손해서 목사님들도. 그런데 내가 거울을 이렇게 보셔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것이 우리가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듯이 인아웃에 대한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뭐가 나와요? 뒤로 뭐 나오지요? 그게 꼭 있어야지. 먹었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죽은 목숨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양식을 먹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이 안이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그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저분과 내가 사역을 같이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지혜는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의 그 자녀들을 봐요. 자녀들을.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와서 우리 같이 어떤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한번 기대해 보죠. 그리고 그 가정 전체를 다 초청을 저희 집으로 해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저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 먹어보면 이분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지금까지 진정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사역을 했다면 그들의 자녀는 아주 아름답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밥을 다 먹는데 아빠한테 아빠! 이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됐슈. 저 사역 안 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빠! 하는 그 소리 듣고 저는 그냥 끝내요. 괜히 저분하고 했다가 나만 들이대고 터질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모여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맨날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고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누가 복을 받는지 잘 들으셔요. 예. 속색이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부목사님 말도 안 듣고 사역자들 말도 안 듣는 그 부류에 착한 이 성도 한 명이 거기 탁 서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집단을 한번 그냥 혼내시려고 탁 가졌어요. 그런데 너는 집사님 하면서 뭐 하냐고 하면 한 대 그냥 등딱지를 탁 때려 하나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도 똑같다고 또 때리는데 그 옆에 보니까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그 부류 때문에 너도 똑같아 하고 또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녀 키우다 보면요. 싸운 애들 사이에 안 싸운 애 끼어있으면 걔 혼나요 안 나요? 혼나죠. 예.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다 잘하고 아주 일 잘하는 그 사이에 잘 못하는 사람이 하나 껴있으면 다 칭찬하다가 그 사람 딱 보면 하나님이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셔요? 그래 너도 잘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좀 문제 있는 사역자들이 딱 있으면 안 해요. 안 해. 왜 그분하고 하다가 내가 터지겠어요. 하나님께. 터질 이유가 없죠. 예, 할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열매를 꼭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죠. 예, 너희가 통일 선교를 위해서 북한 사역을 잘 한다고 지금 얼마만큼 크게 포장하고 살고 있느냐? 예. 정말 너희가 이 선교하는 방법이 맞느냐? 예. 이 통일 선교 주간에 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무화과가 나무 같은 사람은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는 지키고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자기는 사랑한대. 근데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예. 저는 어렸을 때 고향이 어디냐면 강원도 속초예요. 예. 강원도 속초에 가면 이 청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이 북한의 함경도에 계셨던 분이 통째로 이사 와서 그 안에 딱 사는 동네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 통째로 거기는 다 북한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 뭐 세터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분들이 세터민 원래. 오리지널 세터민은 지금 들어온 분은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예, 이 한국 전쟁이 딱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예, 이 북한이라는 체제가 싫어서 잠깐 내려와 있다가 그 다음에 통일되면 올라가야지 하고 잠깐 머물러 있던 분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 세대가 바뀌는 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가면 이 마을 동네가 집이 2층 집이 없었어요 거의. 예, 그리고 집들이 대부분 다 판자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순례자의 삶. 예. 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질 않았어요. 곧 떠날 집. 예. 그래서 그 함석으로 만든 집, 판자로 만든 집이 고장나면 잠깐 보수하고 살고 이렇게 살았던 집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고약해. 지랄이요, 지랄. 정말 얼마나 지랄 같은지 몰라요. 예. 제가 이렇게 표현드린 이유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요 정도 말해주는 게. 오, 제 친구들이 다 거기 동네 애들인데, 예, 걔네들하고 잠깐만 있으면 이 입이, 갑자기 선한 입이 욕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예. 종, 간, 뭐 이런 거. 예. 뭐, 개의 아들, 뭐 이런 거. 이야,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들이. 예. 그 청호동이라는 그 동네에 가려면 이 개뼈라는 걸 타고 가야 됐어요, 그때는. 사람이 직접 끓은 그거를. 예. 근데 그 동네만 건너가면 이 속초 이 시내에서 좀 잘 나간다는 깡패도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돼갖고 와요. 그 동네만 가면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센지. 예.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커서 예. 어렸을 때 딱 한 번 가봤어요. 겁이 나가지고 더 못 가고 커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거기에 많이 사니까 친구 집에 가는 거죠. 차를 이렇게 몰고 갔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려면 삥 호수를 돌아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예, 제가 차를 타고 탁 가는데 제가 차 가는 그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탁 가는데 빵빵했어요. 제가 개한테 빵빵. 그러면 자기가 개라면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가 뒤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앞을 보고 가요. 그때 제가 이야
혈통 있는 개다. 예. 북한 개가 틀림없구나 너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 호수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동네를 가운데를 뚝 잘라가지고 바닷물이 통과하게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강제로 시내로 이주를 시켜가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LH공사 한 동 전체를 그 사람들을 다 살게 했어요. 이 속초의 교동이라는 동네로 옮겼어요. 그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그 102동이라는 그 지역 밑을 지나가면 밤에 큰일 나요. 머리에 병 맞아요, 병. 무슨 병요? 소주병. 예. 새벽에 되면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화딱 지나가지고 싸워가지고 병 던진 그 병 치우느냐고 밑에. 그리고 아래 층층마다 밤에 토하셔가지고 그 아파트 베란다 남의 집 베란다에 그냥 토할 토설물이 쭉쭉.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요. 예. 그분들이 이 세타민 1세대예요, 1세대. 저는 그분들을 보고 살면서 내가 다시는 북한 사람 안 만난다고. 예. 북한 하면 그냥 밤에 자다가도 벌떡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꼭 붙여주시면 누구만 붙여주실까요? 예. 그런 분들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주빌리 구국기대 이 광성교에서 인도하면서 한 번 이제 인도하라고 딱 내려왔는데, 예. 한 선교사님이 여기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저한테 저랑 예전에 같이 사역지에서 사역했던 저 북한에서 몇 달 억류됐던 그 이 선교사님이 저를 찾는다고 연락처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북한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 교회 개척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좀 공부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그게 원래 제 사명이니까. 저는 이 북한에다가 이 연세대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의대도 세우고 또 거기에 신학교도 세우고 이게 제 꿈인데, 그거 바로 제 사역이죠. 해가지고 이제 한 15명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막 하다가 이분들이, 이 북한 분들이 셀까요, 안 셀까요? 세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막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어가지고 몇 번 공부 가르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북한 사람들이 싫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그분들은 내놨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돈이 없어서. 돈이 그게 대수냐고.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돈 많게 보여요, 적게 보이세요? 많게 보이시나요? 저는 마귀보다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월세요, 월세. 저는 싸워서 마귀랑은 이길 수가 있는데 월세랑은 못 이겨요. 전 개척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월세 낼 때만 되면 가슴이 쿵덕쿵덕쿵덕쿵덕. 그 월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탈북자들을 안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저희 교회에서. 그 말씀 그대로 탈북자 3명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곳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곳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 북한 개혁개방이 된 듯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밤 11시에 이러고 이제 그분들이 숙소로 보냈어요. 근데 그 숙소에서 밤새도록 싸움이 났대요. 싸움이. 새벽 3시까지 싸움이 난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왜 그분들이 싸웠을까요? 안내해준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냐고. 이 교회를 와보니까 우리가 뜯어먹을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겠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의 도움을 받을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이고 애들이 학교도 못 다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냈어요. 제가 우리 애들을 학교도 못 보내. 딱 보니까 교회 보니까 가난하기 이를 짝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도와줘. 그런데 그 다음날 탈북자 한 사람이 자기 가겠대. 간대요.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그랬어, 가라고. 저 그리고 하나님께 손들어서 할렐루야. 2명은 그래도 제가 가능합니다. 셋은 힘들었는데 보냈어. 예, 가라고 그랬어요. 안 잡아요, 저는. 예, 다 오면 다 받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이고 사명이니까 받는데 가는 것도 안 잡아요, 저는. 왜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속썩일 것들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죠,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빨라요, 이 응답이. 예. 속썩일 이 탈북자는 알아서 탁탁 떠나가 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둘이 남았어요. 2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예. 한 사람이 한 6개월 버티더니 간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잡았겠어요? 가라 그랬겠어요? 예, 가라 그랬죠. 예, 가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성도 한 사람만, 예,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인터넷으로도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그분을 섬겼어요. 예. 그분은 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한 달에 30몇만 원으로 사는 분이에요.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예. 온 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 선교사님 여기가 아파요. 아프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기도해. 나도 몰라요. 당신이 기도하시라고. 예. 처음에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 탈북자들이 저보고 뭐라냐면 저보고 정이 없대요. 정이. 예. 사랑이 없대. 사랑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정말 북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어?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하지 정말 싫어하는 건 맞다고. 잘 봤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이 근데 안 나가. 예, 이분은 안 나가는 거예요. 예,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예, 어느 날 예, 교회에 이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왜 월세. 예, 월세를 내야 되는데 30만 원이 모자라요. 30만 원이. 야, 이거 건물 주인한테 욕도 바가지로도 먹겠네. 예. 기도고 뭐고 그때는 기도도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이 어디 갔는지 이 월세 앞에서는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헌금통에 봉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는 건가? 예. 그 주일날 열어보니까 그 안에 30만 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냈을까요? 예, 우리 탈북하신 우리 이 세토민이 거기다가 30만 원을 해. 그때 제가 막 울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도 마지막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 누굴 남겨놓으셨냐면 정말 쓰잘데기 없을 것 같은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남겨놓으셨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이에요. 내가 이 탈북민을 한 사람을 섬겼는데 이분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저 월세 안 무섭고 이제 안 무서워요. 이분이 있는데. 예. 그러더니 그분이 저에게 처음 왔을 때 저한테 딱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선교사님, 저는 북한에서 굶을 대로 굶었으니 있기니 금식하라고 하지 마시라요. 이 말을 그냥. 예. 2번째, 내가 이 하나원에서 배운 거는 이 헌금을 자꾸 하라 그랬는데 우린 돈 때문에 남조선에 왔으니까 헌금 강요하지 마시라요. 이 2개를 했거든요. 근데 헌금을 자기가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 교회 제가 월세를 두려워하는 걸 어떻게 알고 예, 교회 월세 나오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금식을 해드리니까요. 저도 금식을 하지만 그분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힘이 이 힘이구나. 예,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이 탈북민 섬기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예, 이 같은 이 탈북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얘기를 해요. 3명 중에 1명이 성공했으니까 33.3333%의 저는 그 적중률을 가졌다고. 근데 목사님 지금 탈북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명인데 거기 신학교 몇 명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명 보냈는데 그 사람도 중간에 그만뒀네. 빵이요, 빵. 근데 저는 33.3333% 높은 확률이에요. 예. 지금 총신대 신학과 다녀요. 예. 학비가 500만 원 넘게 들더라고요. 예. 그 학비 저희 교회에서 다 마련했어요. 월세 무서워하는 교회에서. 예. 200만 원은 저희 교회에서 나오고 300만 원은 기도하다가 예.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예. 진 빚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이 공부를 뒤지기도 못하는데 제가 그 아들을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명문 학교로 이렇게 소개시켜줘가지고 학비도 반만 내게끔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항상 강성 교사님 부탁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 부탁하라고. 그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학비 마감인데 그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우리 탈북자 한 명 보낼 테니까 설교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시고 감동되는 대로 헌금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300만 원을 쫙 해주셔가지고 학교를 탁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33.333333의 그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탈북자들 또 통일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결국 누가 열매 맺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시장하셔서 이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엇을 원하셔서 가셨어요? 열매를 원해서 갔죠. 배가 고프셔요. 배가 고프셔서. 이 북한 사람들 보면 배 고프잖아요. 그 배고픈 그 주님의 마음이 북한의 마음인 줄 압니다, 제가. 배가 고프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딱 따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무가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나무가 말하는 거? 동화책 보면 나무가 말해요.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뭘 하냐면 주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열매 맺을 때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딴 데 가서 먹을게. 이러셨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때가 안 됐다니. 때가 안 됐다니.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면 너는 맺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맺으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우리 교회 통일선교 준비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요? 준비가 덜 됐는데요? 재정도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건 저만 알거든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 오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지금 곧 죽을 것 같다고 많이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괜찮다고. 나사로가 아프고 지금 나사로의 그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생뚱같은 소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가서 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을 갔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한 말하고 똑같이 이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안 됐다라고 무화과 나무가 말한 것처럼 주님 왜 이제 오셨냐고.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내 남동생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온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온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죽은 몸인데요? 이랬어요? 저는 냄새가 펄펄 나는데요? 죽어서? 그래서 여기 그냥 있어야 되는데요? 이랬어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어라 하면 열매를 맺으면 돼요. 저희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월세 무서워했던 저도 나중에 우리 교회 그 탈북자가 뭐 계시더라고 보니까 어느 날 바깥에서 뚝뚝뚝 누구셔요? 그랬더니 뭐 시청 어디서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여기에 뭐가 올라와 있는 쌀이 올라와 있어. 쌀.
이 우리 탈북자가 자기가 기초수급자니까 쌀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교회로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 쌀이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먹는 쌀로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예.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역은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 때가 안 됐다고 하든지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때가 안 된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 하나 못 맺게 하시겠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몸에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를 못 살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한 탈북자로부터 들은 제가 간증이에요. 이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이런 광경을 봤대요. 이 동네 가운데 한 대여섯 사람이 쭉 끌려 나오는데 그들의 머리카락은 너무 길어가지고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대요. 그리고 얼굴은 아주 하얀색이었대. 북한에서 보기 드문 얼굴 색깔이잖아요. 북한은 대부분 얼굴이 검어요.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아니요, 해가 너무 많아서 다 북한은요. 저 하늘의 해, 김일성 해, 김정일 해. 그 다 새까맣게 탔는데 새까맣게 타지 않고 얼굴이 허연 사람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길었고. 누굴까요? 제하교의 교인이었어요. 그들이 그 동네 가운데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저한테. 저 북한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저 북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겠어요? 그 땅에 우리보다도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꾼을 찾으시겠어요? 재정이 넉넉해서 남는 돈으로 선교하시는 곳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부족해도 정말 내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남아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 탈북한 사람들 못 섬깁니다. 조금만 하면 삐져요. 탈북한 사람들한테 삐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탈북한 사람들한테 삐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의 이 신앙과 그들의 섬김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나사로처럼 온몸이 썩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교회만이 통일선교에 탈북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고 저 북한을 섬길 수 있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통일선교 주간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큰일 날까요? 북한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여기 가까워요. 북한이 만약에 개혁이 개방이 탁 된다면 갑자기 거기가 그냥 탁 좌절해서 문이 확 해가지고 먼 일이 터졌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오늘 예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왜 못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올리브 식당에 여러분들 자리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교회 가면 먹을 거 다 주는 줄 알아요. 공짜로 주는 줄 알아요. 탈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한 5천 명이 광성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 볼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을 자리 없어요. 여기 와요, 여기. 딴 데 안 가요. 저희 교회 올 것 같아요? 왔다가 한숨만 쉬고 가요. 여기 와요, 여기. 근데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준비하시면 나중에 우리 여기 새터민들 통일선교팀 있잖아요. 그분들이 교통정리합니다. 똑바로 줄 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줄 서 하면 탈북한 사람 말 들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이 꽃제비들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근데 먼저 나온 사람들이 줄 서라고.
그러면 밥 준다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잘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북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빛 광선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이 통일선교 주간에 혹시나 여러분 나는 아직 안 됐다. 나는 아직 멀었어. 우리 교회 아직 멀었어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와 또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나사로처럼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잖아요. 예.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한다고 하면 그냥 부어주셔요. 물질도 부어주시고요. 은혜도 부어주시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함으로 부어주셔서 저 통일을 향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세터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통일 선교의 주역이 되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세터민들이 돼야 돼요. 저 북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국 선교가 세계 2위에서 지금 세계 4위로 떨어졌어요. 끝까지 한국 선교의 대표들은 2위라고 우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4위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숫자적으로요. 한국 선교가 지금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 하려고. 예. 선교제에 가서도 목회를 누가 해요? 선교사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거기 있는 현장 사람들을 자꾸 리더로 내세워가지고 그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바짝 말라버렸더라. 어떻게 말랐다고요? 바짝 따라해보세요. 바짝. 예. 오늘 요 안에 말씀 안 들으면 됩니다. 예. 그거 안 되시려면 탈북자들 세우시고요. 탈북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관자가 되고 내가 자꾸 사역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그런데 이 탈북한 탈북민을 세우고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있는 현장 그 원주민들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 나사로처럼 때가 안 됐다, 썩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주님이 나오라면 예 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통일선교, 이 통일시대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선교사역을 하는 주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할 때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며 또 선교를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압니다. 주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데 제가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만 되기를 이 시간 고백하며 정말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통일선교의 큰 주역이 될 탈북민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들을 뒤에서 힘들더라도 묵묵히 잘 섬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송교회와 또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